오늘 열왕기하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아가 죽을 때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아하시아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남왕국에도 여호람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호람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가 북쪽의 왕인지 혹은 남쪽의 왕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2장을 빼고 보시면 1장과 2장은 연대기적 구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군데 발견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이미 남쪽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진 지 2년이 지난 시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응? 남쪽에 여호람 왕이 있는데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는 여호사밧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설명이 필요하기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의도를 갖고 쓰여진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아하시아를 이어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남왕국의 왕은 여호람이 맞습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노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잠시 동안 이 여호람의 통치 기간에 섭정으로서 공동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 왕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록 남왕국의 왕이 지금 여호람이지만 아직 여호사밧이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과 본문의 사건에 전개되는데 이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여호람 이 두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기준으로 한 즉위연대기를 지금 2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1장 마무리에서는 연대기적 즉위년을 밝히고 있고 이해가 되시죠? 네. 본문으로 돌아가 여호사밧 다음으로 왕이 된 여호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2절부터 이어집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난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이 악한 왕인데 그럼에도 조금 선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듯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열왕기서 강해를 시작하며 드렸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등장하던 모든 왕들은 죄인의 실패를 보여주는 샘플이다 였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왕들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 죄인이다. 형제인 아하시아가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죄의 기간을 가진 것에 비하면 여호람은 꽤 긴 기간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12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각양의 우상 숭배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합과 이세벨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아주 크게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몇백 명을 왕국에서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아합은 죽어서 이미 없으나 왕비인 이세벨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이 이세벨이, 이 왕비가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세웠던, 아합이 세웠던 바알의 상을 없앤다?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없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라고 여기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제하다, 없애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사실 옮기다, 떠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때문에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깨부신 것이 아니라 주상이 있던 장소를 옮겨졌다라는 의미예요.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다음 왕이 되는 예후가 왕국의 곳곳에 남아있는 바알의 주상과 상당들을 부수고 태우고 했던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여호람이 만약에 없앴다면 그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옮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터가 안 좋아서. 아버지 아합과 형제인 아하시아의 일이 뭔가 그 불의한 일들이 생긴 걸 보면 이 신상을 좀 좋은 곳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지만 어떤 신사, 신당 이런 것들을 모시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아무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묘자리를 찾더라도 아무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자, 이제 본문에 그가 왕으로 한 첫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성경에 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기서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뭔가 재미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부터 이 전쟁을 살펴보면 크게 두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 표현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죠. 왜냐하면 사실 전쟁이 아니라 이방의 압제로 보아야 함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유린당하였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 구원의 이야기도 전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마련하고 전력을 세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평안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몇백 명을 잡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용담들이 막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두 번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열 왕국 시대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 이후부터입니다. 다윗이 강력한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 말년부터 시작하여 나라가 분열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속국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도 전쟁이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 문제들 속에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시대의 전쟁이 많았던 표면적인 이유를 보시면 나라가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다윗의 시대는 나라가 강성할 때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이 다윗의 시대, 다윗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그 회복에 대한, 그곳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소망이 어머니 강했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메시아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죠.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같은 전쟁을 나라의 강성함이나 약함에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기준으로 이 전쟁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 시대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나라가 평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 외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그들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평안이 깨어지는 거죠.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전쟁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살펴볼 이야기, 요람과 여호사밧의 왕들의 이야기와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의 키는 왕들이 죄인이다라는 것, 또 그들 왕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발생한 결과, 그것이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가 있다. 이 전쟁은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극한 상황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이에요. 삶과 죽음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길이 아닌 삶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1장과 2장의 주된 내용,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치닫는 길을 고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며 그 계시를 통하여 삶으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빠르게 한번 주의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을 배신하게 된 모압입니다.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렸기에 이것을 해결할 만한 시간적 또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왕인 그의 형제 여호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되자마자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병사를 모집하고 병사가 모집되자마자 곧장 남왕국 여호사밧에게 동맹국으로 출전을 요청하고 그리고 전략까지도 짜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열왕기 상서의 아합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여호사밧을 요청하던 때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 그때는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실질적인 동맹관계에 있었고 북왕국과는 혈연관계 또는 권력에 의한 주정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편으로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어떨까요? 여호람의 요청에 여호사밧의 대답이 그의 아버지 아합의 요청에 응할 때와 아주 똑같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북왕국을 따라 나섰다가 죽을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북왕국의 왕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경고받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만 연대기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과 다시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지 못하고 자꾸 선하지 못한 선택들을 해 나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표면적인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때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대하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치자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참에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전쟁을 주관하는 쪽은요 북왕국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이 작전을 짜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람의 요청에 의해서 모든 계획을 여호사밧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전에 여호사밧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렀던 경험에 의해서 그 바탕에 의해서 그 배경에 의해서 여호람이 또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주 급박하게 이걸 아주 급진적으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군을 모집하는 것 외에 뭔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기서의 내용과 또 본문의 원어적 뉘앙스가 그래요. 급박하게 뭔가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이 일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원어에는 그런 뉘앙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여호람이나 여호사밧 둘 모두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는데 말입니다. 여호람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전부터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역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돕고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여호사밧이 선한 왕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던 남왕국의 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여호사밧을 낯을 보매 너 여호람 보면은 내가 대하지 않겠지만 엘리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 때문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왕이 연합하여 나가는 길목에 에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돔. 아직 남왕국과에는 동맹 관계에 있었고 속국의 위치에 있는 에돔. 이 에돔도 합세시킵니다. 그래서 남북 에돔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 3개국의 연합군이 나아가는데 그들이 세운 전략과 계획들에 큰 차질이 발생합니다. 전쟁을 위해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선택하여 갔지만 당시에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 길과 남쪽 길이 있었는데 북쪽 길은 좀 위험하고 왜냐면 가다 보면 다른 나라들, 위협적인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때 점령하지 못하였던 아람도 있고 그래서 남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쪽 길로 가면서 북쪽으로 갔을 때 비어져 있는 남왕국을 만약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돌변하여서 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지금 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에돔, 지금은 속국이고 동맹이지만 위협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에돔을 끌어들여서 3개국의 연합, 더 큰 군을 형성해서 밀어붙이자, 모압을 밀어붙이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질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주 베스트로 했다라고 여기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물이 없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갈증으로 모두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다시 불쑥 튀어나온 죄인들의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 아합 때도 그러더니, 아합 왕 때, 아버지 아합 왕 때도 그러더니, 우리 형제인 아시아 때도 그러더니, 내 때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발걸음에 태클을 거는구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지하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왕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배격하고 있다가 아주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야 그간에 함께하였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였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 다음으로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 세 왕이 엘리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바른 말이죠. 당신 나 여호와 믿지 않잖아. 염두에 두지 않잖아. 왜 왔어?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런 말이죠. 이에 여호람의 대답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 주기를 한다. 그러니 여호와께 오는 게 맞지 않느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어지는 엘리사의 말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무슨 의도이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승리한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에 대한 선언이자 죽음으로 치닫는 죄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 편의 삶을, 생명을 선택하라는 공고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라. 이런 말이 그런 말이다. 또 여호람을 보아서 그냥 내쫓고 싶은데 여호사밧을 봐서 여호람을 보아서는 내쫓고 싶은데 여호사밧을 봐서 도와준다 라는 의미에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잠깐 앞에서 언급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왕들에게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 여기 있기에, 물론 여호사밧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찾기도 전에 도와주셨잖아요. 아합 때도 그랬고 도와주시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속에 있는 전쟁의 이그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하십니다. 한 왕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한 왕은 뒤늦은 후에, 또 한 왕은 엉겁결에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지금 엘리사 앞에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바라는 일은 무엇이죠?
해갈하는 거예요. 해갈하는 거. 해갈만 되면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아직 여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 해갈하는 것,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현실에 매여 있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하나님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시죠. 죽음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그들에게 해갈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보장하여 주심에 전쟁에 대한 승리를 예견케 하여 주시죠. 이때 엘리사가 현악기 탈 줄 아는 사람을 불러오라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속지 마세요. 이런 데 혹하지 마세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을 때랑 같은 그런 의미예요. 일종의 신탁을 받기 위한 방편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죄인이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선용하시는 거고, 엘리야의 겉옷, 선지자의 겉옷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 것이고, 또 현악기 타는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엘리사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넘어가실 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통하여 말씀하시길 지금 있는 곳에 개천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물을 가득 채우고 전쟁에서도 또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기대와 의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는데 맨 땅을 그저 팠을 뿐인데 그곳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용하여 주시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합니다.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이 야영하고 있는 그 수경지가 광야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 그리고 지난날 며칠째 바람도 없었고 비도 없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해가 비칠 때, 오늘 성경 표현해 보니까 뭐예요? 해가 비칠 때 물에 해가 비치니까 붉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처럼 보인 거예요. 피처럼. 이에 섣부른 판단을 하고 나갑니다. 모압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새 왕이 합쳐져 왔다 하더니 지들끼리 싸우다가 난리가 났구나. 우리는 가서 노력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나갔다가 별 준비 없이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기다리고 있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해가를 기다리고 있던 연합군에게 대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 문짝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삶을 이어갔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1장과 2장과 3장의 하나님의 바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보시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는 때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사소한 기적 하나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라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사소하고 무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선하신 역사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전히 알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보다 옳은 선택,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선택과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용하심이 늘 있다. 우리가 작은 것, 우리 보기에는 아주 크고 우리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보다 크고 그보다 넓고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선용하심의 역사는 보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하나님의 선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감사할 줄 아는 그 안에서도 자족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